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날 주여 주시사 이렇게 순장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새겨지게 하시며 또 순원들과 같이 성경 공부하며 나누며 할 때 그 자리 가운데서도 주여 임재하여 주시사 큰 은혜가 또 나눔이 있는 귀한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이 허리가 좀 많이 불편하셔서 오늘 또 제가 대신 좀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4과입니다. 인류의 타락과 죄의 결과입니다. 인류의 타락과 죄의 결과입니다. 14과입니다. 그래서 나눔 질문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죄 아래에 있는 증거를 살피고 나눠봅시다. 질문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쉽게 바꾸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는지 한번 더 물어봐 주시고, 이 증거를 찾는 것이 사실은 공과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모두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질문으로 공과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두 가지가 있지만 좀 대표적으로 오늘 단락이 좀 더 세부하게 설명되어 있는 단락은 뒤에 구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3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다루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도입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 터널 안에 불을 끈다든지 불의에 있어서 용감하게 행한 사람을 뉴스에서 보면 의인이다, 이 시대에 참 의인이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고는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의인 하나가 없어서 나라가 멸망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에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이지 그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과 성품, 존재 자체가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본문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의인이 있는가?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되어 있고요. 병행구절로 옆에 체크하세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그렇죠, 잘 아시네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같이 구절로 이제 1번 챕터에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이 3장 10절과 3장 23절이 이제 중심 구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1번 챕터에 보시면 성경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표인 또 아담과 그리고 하와의 죄를 통하여서 인간은 원죄, 좀 약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원죄라는 것을 통하여서 인간의 신분 자체가 우리는 죄인이다.
꼭 감옥 갈 죄,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야 죄인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우리의 신분 자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의로움다 칭함받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공과 시간에 인지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을 구약인 율법을 주셨지만 그것을 다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기에 이 죄인의 결과는요, 둘째 사망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추후에도 하겠지만 타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리니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고, 또 이번 챕터에 보시면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 있음을 오늘 10절부터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이 무익하다, 사람의 선행이나 어떤 행위로든지 우리가 죄인의 신분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그런 의로운 행위, 선을 베풀면 그것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운 행위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람은 절대 선행이나 어떤 그 행위로 인하여서도 스스로 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의 결과, 텍스트 하기 전에 살짝 이 안에서 좀 메모할 것이 있어서 몇 가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에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와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알고 계시죠? 에덴입니다. 거기서 이제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사람을 두사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을 그 완전한 교제가 있는 에덴에 두셨는데, 이제 2장 8절에서 하나 뛰어넘어가서 3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완전한 교제가 있는 창세기 2장 8절의 에덴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동산 나무에 숨는,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주 교제가 풍성한, 너무나도 귀한 교제의 장소가 있었으나 조금만 지나면 3장 7절에는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그래서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게 되고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좀 더 큰 의미 안에서는 심판 아래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부터 18절 읽으셨지만 파멸과 고생뿐이며 평강의 길을 찾지 못하는 죄의 근데 근원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선악과를 먹어서도 물론 맞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18절 볼까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이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또 두 번째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죽을까 하노라 라는 것으로 왜곡하여지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음성으로 사람이 자신의 마음대로 뱀의 꼬임에 물론 있었지만 그 마음대로 자신의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는 거죠. 그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챕터 3번에 보시면 에덴에 대해서는 우리가 2챕터와 3챕터 사이에 잠깐 넣어주시고 이제 3챕터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요,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그 사망은 육체적, 영적, 사회, 문화적 죽음과 인격, 성품, 관계의 죽음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망이 지배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 자체가 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쓰고 애써 죽음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고 로마서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 하와가 지은 죄가 어떻게 내 죄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틀린 인류의 대표의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흘러지는 것이고, 또 원죄만 우리가 탓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짓는 죄를 뭐라고 하냐면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 자범죄가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죠. 행동으로 짓는 죄들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들, 율법을 거스리는 모든 행악하는 모든 것들이 자범죄이기에 이것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의 마지막 줄에 보시면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소망하게 됩니다.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먼저 내가 무엇인가를 바래서 구하고자 찾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고백하는 데서 회개와 기독교 신앙은 그 안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인가에 자꾸 의를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긴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와 은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분명한 자신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존재, 그로 인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하심만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분명한 신앙 안에서 기독교 신앙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의 핵심은 분명한 자신이 죄가에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무거운 주제이지만 분명히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십니까? 물어보면 우리 들은 것들이 있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어제 내가 잘못한 것들, 그저께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물론 다 생각나겠죠. 하지만 근원적인, 우리 신분적인 죄인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공과 시간을 통하여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뒷장에 보시면요, 묵상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이 텍스트에서 와닿아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의 대표성에 대해 항변하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 아담을 대표로 인정했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자에게 한 번이라도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준다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좋을까요? 아담은 모든 인류 중에 가장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능력 면에서나 의지 면에서 최상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대표자로서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전 인류에게 다행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실패할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우리에게 시험의 기회조차 주시지 않은 것이 오히려 우리를 많이 봐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서를 섬기다 보니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만들어서 유혹의 빌미를 제공하시는 것인가 라는 순원들도 이런 궁금함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지으신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아담과 하와에게 이름도, 동물들의 이름도 짓게 하시고 모든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죠. 모든 것들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고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을 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가운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두심은 창조주인 주인 되심과 피조물의 그 명령을 하시는 분과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주종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유혹의 빌미로 설치해놨으니까 먹나 안 먹나 뭐 지뢰 설치하듯이 이렇게 인간을 평가하려고 거기 두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계명을 명확하게 두심을 통하여서 창조주 조물주와 피조물의 주종의 완전한 관계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신 대표적인 상징적인 나무가 바로 선악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의 자녀의 주종의 관계가 완전히 인간 스스로 파괴한 사건인 거죠. 그것을 파괴하고 나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명령 아래 있지 않는 그 피조물의 자리를 스스로 사람이 밀어내고 떨쳐내서 그 가운데 이제 죽음과 죄와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계명과 지켜야 할 그 명령들은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과 하와를 계속해서 살게 하기 원하셨지만 그 관계가 깨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첫째, 둘째, 셋째를 조금 살펴보시면 좀 심도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기도 제목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구원받은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명확하게 아시고 그 은혜를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행축, 봄축제를 통하여서 감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또 함께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자비하신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삶의 무게로 죄짓지 않게 하시며 오직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적용으로는 이제 나의 생각과 인격과 습관, 행동에서 죄를 찾고 돌이킵시다. 이 과에선 적용이 조금 더 중요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습관, 행동들 안에서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그 죄 통해서 죄를 토설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내가 정말로 죄인, 주차장 신앙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주일날 아멘 아멘 하고 나가지만 정작 사단은 교회 주차장 나갈 때부터 영적 전쟁인 거예요. 주차장 나갈 때부터 벌써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코자 우리를 삼키려 한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순장님이 인지시켜 주시고 그리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부족한 또 강의였지만 어쨌든 인류의 타락과 죄의 결과가 이렇게 너무나도 무서운 존재, 무서운 것이고 우리는 파멸과 고생뿐임을 평강의 길을 절대로 스스로 찾지 못하는 죄인임을 그로 인해서 주님이 오셨음을 이 과에서는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고백하며 찬양하지만 정작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둘째 사망의 주인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을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또 인류의 대표성인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하여 또 오늘날 나의 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숨어있는 존재가 바로 나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그 안에서도 찾으시고 인도하시며 살리신 그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